그런데 이번 주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할 것 같아요? 그 유병헌 씨 얘기하겠죠. 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공술의 궁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요. 유병헌 씨의 치유는 참 비참했어요. 아직도 유병헌 씨라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뭐 거의 99% 확신합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그 나라에는 미래가 없죠. 비록 속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또 믿을 때는 믿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신뢰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겠죠. 우리 햇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신뢰입니다. 영적인 어떤 믿음과 사랑을 떠나서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꾸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선현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뢰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 형체조차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도 그냥 노숙자이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냥 화장시켜 보이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 하마터면 수사가 영원한 미궁에 빠질 뻔했어요. 옛날 구원파에 몸담았던 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병헌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말씀을 이용하여 물질을 거두어들였어요. 사람들을 연옥하고 미혹하여 물질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대학생 때 방학이면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을 다 갖다 헌금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화난다. 유병헌은 자기를 추앙하게 하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 종파 지도자들이 뻥이 심하고 자신을 절대화하고 가식을 꾸미고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즉 자신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건강과 유기농에 집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병헌 씨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는 돈과 물질과 건강과 유기농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복숭아 가지고 왔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진짜 유기농 제품 같아요. 그러나 농촌에서 자신들이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것 외에는 유기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재배해서 자기가 먹어야 유기농입니다. 파는 것은 100% 유기농이 아니에요. 텃밭에 고추를 심어서 키워보니까 2월 말쯤에 첫 열매가 나와요. 근데 약을 하나도 안 하고 소독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키워보니까 결국 7월 달에 탄저병이 돌아와서 다 썩어버려요. 그런데 아주 그죠? 튼실하고 큰 고추, 그죠? 약을 안 뿌려도 소독은 한 2번, 3번 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나아요. 왜?
소독을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벌레가 끼고 더 안 좋아요. 근데 약을 치면 더 뽀득뽀득하고 귀하게 크게 자랍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고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병헌 씨 주머니에 스쿠알렌이 발견되었어요. 도망다니면서 특정한 물만 마시고 그는 순간적인 어떤 명성을 위해서 끝도 없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루브르 박물관에 사진 전시를 하면서 몇십억을 쓰는, 그리고 어제 그저께 TV에서 보니까 자녀들은 엄청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그런 이중인격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여기서 누구의 예를 들겠습니까? 장로님의 예를 들겠습니까? 권사님의 예를 들겠습니까? 저 자신의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 3번 하면서, 그죠? 모든 재산을 다 교회 건축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저희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그 당진에 금싸레기 같은 그런 땅을 다 예전에 처분해서 지금 저희 아버지나 저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목회하는 순수한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아까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다, 따분하다, 목사님 말씀이 맨 그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왜? 특별한 거 좋아하고 색다른 거 좋아하고 뭔가 좀 말씀 연구하고 막 공부하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이고 훈련이거든요. 이번 주에 예배 드리면 다음 주에는 예배 안 드립니까? 내가 비록 뭔가 만족하지 못해도 내 교회니까, 햇빛교회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뭔가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권사님, 집사님이면 권세가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위로받고 뭔가 교회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하기 때문에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권사님으로서 성도를 다독거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 100명이면 몇 사람은 교회가 아닌 재미도 없다, 따분하다. 교회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재미도 있고 뭔가 특별해야 되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 종파가 뭐 성경 공부하자, 뭐 모임을 가지면 특별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만큼 사이비 종교 이단 종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모임을 하면, 친구들과 친목회를 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 뭐 색다른 거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좋아요. 저희 매형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원주에 살다, 제천에 살다 이렇게 한 8교회를 옮겼는데, 교회를 다녀보아도 다 그 교회가 그 교회고, 내가 정부 치면 좋은 교회고, 불만을 가지면
마음에 안 드는 교회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본우등에 보세요. 수많은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햇빛교회가 그나마 재정이 되고 좀 크니까 전화 와요. 목사님, 어느 교회 약한데 5만 원만 선교해 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하는데 선교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게 힘들게 순수하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좀 명성이 있다고, 좀 이름이 있다고, 특이하다고 명성과 돈과 물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리 살려고 발부동 쳐도 하나님이 안방에서 데려가시면 가야 되고 일터에서 데려가시면 가야 되고 농사 일하다가 밭고랑에서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이병헌 씨는 그 잘난 척 똑똑한 척 혼자 다 있잖아요. 그죠? 태권도가 몇 단이고 유도가 몇 단이고 그죠? 뭐 자기는 뭐 계시가 있고 능력 있고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 지혜자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자, 방송실 한번 성경 띄워볼까요? 저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 왕비. 따라서 합시다. 이세벨 왕비. 예. 그 왕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벨 왕비가 누구냐면 아합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가장 누가 위대하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조차도 이사벨 왕비가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할 정도로 무서워했던 그런 왕비예요. 온 나라를 바알과 아사랴 동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왕권에 도전하는 신하들을 숙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아주 쇠약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비입니다. 이때부터 이사벨은 사악한 여자의 표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사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구미호처럼 바른 예알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안 좋은 그런 여자 이름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영화에도 몇 번 나옵니다. 이병헌의 죽음을 이사벨 왕비의 죽음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될 듯하지만 그 뉴스를 보고 성경을 알고 이사벨 왕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성도들은 아, 저거 어디서 본 것 같더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 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벨의 시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밭의 거름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시체를 보고 이것을 이사벨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저건 잘못 나왔네. 것이다까지인데. 네. 보세요. 지금 아무도 안 믿잖아요. 음모론이 지금 팽배하잖아요.
밭의 걸음처럼 그렇게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두려워서 도망친 그 이사벨 왕비. 온 나라를 우상과 미신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포갑으로 탄압한 그런 이사벨 왕비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업하게 심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하왕 다음에 에후인데 에후왕이 이사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열왕기하에 나와요. 창밖에 던져버린 후에 안 찾아요. 찾긴 찾았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이사벨 왕비가 밭의 걸음으로 돌아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상 숭배할 때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우상 덩어리였어요. 저는 모르죠.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200년,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섬겨왔던 선교사들이 본국에 편지를 썼어요. 남자들은 술 먹고 길거리에서 퍼져서 잠만 자고 맨날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를 구박하고 폭행하고 양반들은 담뱃대를 쭉 긴 담뱃대 있잖아요. 그걸 먹고 언덕에서 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고 그것을 문창국 후보자가 그걸 얘기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떤 선교사는 도대체 저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35, 40세였으니까 구한말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못 살고 가난하면 우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복권에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확천금. 형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게 우상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우상이에요? 물질,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돈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럼 답이 나왔네요. 교회는 헌금을 하면 그 헌금으로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고 목사님 기업이 없으니까 그죠? 기업이 없으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전기세 뭐 이런 그죠? 관리비를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성경학교,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모읍시다.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해서 돈을 모읍시다. 그러면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치부,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큰 우상숭배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바라볼 때 뭐 재정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런 비전과 꿈을 세우고 나가면 박수를 쳐주고 합심해서 이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물질로 존재하고 돈에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은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그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커다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물질, 재물을 탐내면 매실밭의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준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보다 그 왕비 이사벨이가 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해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했을까요? 그만큼 무서운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우리는 행한 대로 갚게 되어 있어요. 유병헌은 죽어서 검사나 판사 앞에 설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법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숨겨진 불법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할 때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어떤 곳이에요? 삶과 죽음을 다루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전과 꿈을 선포하지만 또 천국과 지옥을, 죽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부자도 때가 되면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처단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경악을 했어요. 우리도 개방을 했다가는 저렇게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처럼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인용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욕심이 많고 조금만 뭐 하면 땡깡 부리고 그죠? 막 말썽 피우고 막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순수한 마음. 그런데 성장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잽니다. 재단을 해요. 그래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탐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거룩해야죠. 세상의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밝혀지면 얼마나 비참하고 용서받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음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자,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저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잠잠히 있었더니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밝혀 보여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별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명답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자. 조심은 좀 그렇네요. 혼자 있을 때 거룩하자.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그죠? 예. 결론 내겠습니다. 구원파도 문제고 이병헌 씨도 문제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수많은 지도자, 목회자를 존경해야지. 명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뭔가 특별한 거 있고 색다르고 그러면 쭈르륵 달려가서 줄 서고 거기에 빠져서 한번 사람이 미혹당하면요, 아버지가 와서 설득해도 어머니가 와서 설득해도 안 통해요.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햇빛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가정이 우선이다. 그렇죠? 가정이 행복해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창사가 잘 되고 직장이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하다. 금소원 같은 그런 교회 좋아요. 우리 햇빛교회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죠? 여기 안산 공기 좋은 어떤 그런 곳에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그죠? 잔디가 있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애들 성경학교 하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의 교회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합숙을 하거나 공동생활하거나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먼저 교회에 그 옆에 공동생활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협의의 공동체예요. 지금은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성격과 가치관이 다 틀린데요. 그죠? 그것을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햇빛교회로. 햇빛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 앞에 붙잖아요. 따뜻한 교회라고. 그죠? 그래서 장로님 기도처럼 위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우리가 뭐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꿔줄 수 있어요? 다 어려운데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한번 손잡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햇빛교회가 비록 작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맞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유병헌, 제3의 유병헌 사이비 이단종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건 남의 일이다. 아니에요. 유병헌 씨도 문제가 있지만 그쪽으로 따라간 수많은 구원파 성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햇빛교회의 미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